두루마리를 먹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함. 10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짧은 부분의 말씀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은 교사와 가르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지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 공급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나 단단한 음식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젖이나 단단한 음식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젖이나 단단한 음식을 연구하지 않으며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 그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많은 이들은 우리와 따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찌 우리에게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이 가르침의 책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신 자신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가르침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만 우리의 정신적인 지식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정신적인 이해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얻고 영양 공급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기 위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원수의 유혹에 대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떡으로 취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셨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레마입니다. 레마는 즉각적인 말씀이며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와 다릅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주님께서 신명기로부터 인용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에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인용하실 때 그 말씀들은 그분의 상황에 적용된 즉각적인 말씀인 레마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안에 체현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체현되신 그 영이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분이신 그 영에 더하여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며 실체가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영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영은 살아계시고 실제이시지만 매우 비밀스럽고 만질 수 없으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실체가 분명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영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영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이 영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을 통해 출생한 믿는 이들은 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영적인 저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하여 더욱 전진된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순전하는, 순수하지 않은 가르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섞인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1절의 속임수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순전한 젖은 거짓된 목적이나 어떤 다른 목표가 없이 오직 혼을 양육하기 위한 젖인 것입니다. 말씀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단어는 합리적인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는 생각, 즉 이성적 능력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젖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입니다. 말씀의 젖은 몸을 위한 젖이 아니고 혼, 즉 내적 존재를 위한 젖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달되며 또한 우리의 지적인 기능에 의해 흡수됩니다. 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2장.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유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은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세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세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상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23장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5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누가복음 제4장.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되시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뒤 그 영께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떡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그대에게 주겠소.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소. 그러므로 그대가 내 앞에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대를 지켜주실 것이니 그들의 손으로 그대를 떠받쳐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마귀는 모든 유혹을 해본 뒤에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예수님에게서 물러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영의 능력을 지니시고 갈릴리에 돌아오시자 그분에 관한 소문이 북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어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서셨다. 신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니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다음과 같이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주목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시자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라고 한 속담을 들어 그대가 가버나움에서 한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대의 고향인 여기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떤 신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시돈 지역의 사렙다 동네에 사는 한 과부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냄받지 않았으며 신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분노에 차서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밀어내어 그 동네가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버리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를 뚫고 가버리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동네인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시러 오셨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하시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가운데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는데 그에게는 아무 상처도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서로 말하였다. 이것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분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명령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부근 온 지방으로 두루 퍼졌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회당에서 나가시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 사람들은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곁으로 다가서시어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해질 무렵에 모든 사람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시어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을 만나자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시도록 붙잡아 두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고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그와 연결되는 길은 영안일세.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하나님은 그의 본성 내게 주셨고 영 안에서 접촉할 때 주 만지네.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 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심사롭게 깨달아 알고 영은 접촉해. 영을 떠나 머리로는 만족 없네.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 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말씀 듣고 기도 않고 머리만 쓰며 말씀 먹고 교제 없이 누림 없네.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 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놀라운 풍성 영광 영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좋은 것 다 주셨네. 성부 성자 모든